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32절. 온 땅에 온유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그들을 쫓았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고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40세에 료를 낳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료는 32세에 수룩을 낳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로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1장에서 11장까지 또 12장에서 50장까지로 나누게 되고 그 제목을 1장에서 11장은 원역사라고 하고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이야기. 그래서 네 가지의 원역사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의 족장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결시켜 놓은 고리가 오늘 11장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 네 가지 사건 창조, 타락,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바벨탑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원하는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은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흩어지게 됐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또 사람이 추구하는 사람의 욕망이 이제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도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가? 예를 들면 예수님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셨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쫓아가셨다. 그게 나중에 가서는 십자가 길이었는데 십자가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2026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돼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흔히 그러나요? 직통 계시가 온다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아무개야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 수가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청년 때 제가 상당교회를 다녔는데 상당교회 정삼수 목사님이 이제 신앙이 막 뜨거워가지고서 이제 신학교도 가고 이제 목회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그냥 산기도를 며칠을 했다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는 내가 내려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계속 산에서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더니, 이렇게 내가 그냥 삼수야 이렇게 한마디 이름만 불러줘도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고 그 길을 갈 텐데 그런 길도 없다는 게. 근데 어느 날 밤인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면서 천둥 번개가 막 내리치는데, 그러면서 깨달았대. 하나님 안 들려주셔도 됩니다. 생명만 살려주세요. 안 들려주셔도 되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어떻게 보면 열정이잖아요. 열정이고, 예, 한마디라도, 예, 이름 한번 불러주는 것도, 모세야, 아브라함아 부른 것처럼 그렇게 불러주면 너무 좋을 텐데, 근데 오히려 안 불러준 게 은혜더라, 이렇게 뭐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때 중요한 것은 뭐 직접 불러주실 때도 있겠죠. 또는 솔로몬처럼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게 선지자들이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오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어떤 뭐 동물들하고 비교가 안 될 만한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물론 돌고래나 뭐 고래 같은 또는 문어 같은 바닷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도 지혜가 높다 그러고, 또는 원숭이나 뭐 이렇게, 심지어는 까마귀, 뭐 앵무새 이런 민물도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유독 인간에게는 더 큰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래서 그 가인 이야기 속에서도 가인이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됐지만, 그러나 정착을 하고 에녹을 낳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조상들이 나타나잖아요. 뭐 악기의 조상이 있고 무슨 뭐 조상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고대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인간이 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또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 언어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소통하는 방법으로 언어를 만드시고, 그래서 자,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 좀 대단하시다.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가 얼마나 많은가, 수백 가지가 될 텐데 그걸 다 들으시고 그걸 다 응답하시고, 우린 영어 하나 배우려고 해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서 제대로 못하는데,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언어들을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언어가 하나 되게 하시는, 자기도 배우지 않는 언어를 막 말하면서, 흔히 말하는 방언을 말하면서, 저희 어머니,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 뭐 배운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했던, 제가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 일본어였어요. 일본어 뭐 하고 막 이렇게 일본어를, 그 일본어 배운 적이 없으신데도 그 일본어를 통해서 막 이렇게 방언기 나오고, 한 여러,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언어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천국 방언이 있다. 그저 들었죠? 천국 말이 있다는 게, 천국 말. 할렐루야. 천국 가면 우리가 다 우리나라 말, 우리가 자기가 있던 말을 쓰는 것이 아니고 천국 언어로 우리가 통일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벨 사건이 언어를 혼잡해하고 언어를 그 사람들을 흩으셨다면, 천국 안에는 언어가 통일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방언으로, 천국 언어로 소통이 되면서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 오늘 아침에 새벽에 카톡을 보니까 우리 주한이 이렇게 그림책 보면서 언어 배우는 게 이렇게 영상으로 좀 나왔어요. 그림이 나오고 그 그림에 그 이름이, 단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대로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짚어가면서 엄마가 말해주는 거 따라하면서 이렇게 언어를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천국 언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하시는 가운데, 근데 이 인간에게 언어라는 그런 중요한 도구를 주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인간의 욕망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탑을 쌓자, 신할 광 평지에서 그들이 모아서 우리가 이제 흩어지지 말고 탑을 쌓아. 또 한 가지 기술이 뭐예요? 벽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을 만드는 이야기가 또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1, 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결국은 종살이하면서 벽돌을 만드는, 모세가 나타나서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 백성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바라고 화를 내면서 저들이 시간이 나니까 저런 말을 한다고, 집을 짓지 말고 똑같이 벽돌 개수를 만들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 벽돌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는가? 세상의 성을 살려고 노예처럼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의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 귀한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돈이 많으면요, 아까 어제 우리 마태복음 19장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부자가 영생을 얻고자 주님을 찾아왔지만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가게 됐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라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성취하고 그걸 소유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런 마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이제는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돈만 있어 못할 일이 없고, 뭐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게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고, 우리나라 교회가 이게 막 내려가는 것도 GNP 2만 달러 이상이 넘으면서 되는 게,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안 가니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철야하고 뭐 교회에 사는 것이 행복하고 그랬던 우리들인데,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고, 심지어는 토요일날 일 안 한다고 이제 5일 근무제라고 해서 그래가지고서 또 뭐 여가 생활 하라고 막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야 그것이 좋은 시간들이지만 없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쨌든 경제가 막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한 길로 가게 되고, 결국은 배금사상, 이 재물을 숭배하고 재물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쨌든 여기 보게 되면 자기의 어떤 그 건물을 만들고 어떤 지능과 지혜를 가지고 뭘 만들어가면서, 이들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혹 하나님이 얘기 들었잖아요. 노아 시대에 홍수 시판이 있었다는 걸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그러면서 이게 전해지고 그랬으니까, 야, 이거 홍수가 또 혹 난다 할지나,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왜곡시키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노아에게 방주 내려와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무지개를 보여주고 무지개 언약을 세우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하나님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믿지 않고, 하겠다는 것도 믿지 않고, 꼭 청개구리 같이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혹이나 하나님 또 물로 심판해, 그래도 우리는 성을 쌓을 수, 뭐라고 표현해요 지금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늘을 닿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산까지 다 물이 찼대. 산까지 물이 찼으면 하늘까지 그 탑을 쌓으면은 물이 안 찰 거야. 우린 거기서 살 수,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멸하려고 그래, 그래도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의 어떤 과학 문명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높이 지금 나라들마다 경쟁하는 게 뭐예요? 더 높은 빌딩을 짓는 게, 더 높은 빌딩. 아무개 나라에서 100층을 줬다. 그러면 우리는 101층을 진다.
우리 진천이 왜 이게 전국적으로 알려졌어요? 흔들다리 하나 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국에서 제일 긴 다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긴 다리가 생기면 이제 이름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사람들로 야, 얼마나 긴 거야? 어떻게 생긴 거야? 막 이래가지고 찾아오겠는데 더 높이 얼마 전에 우리 본 것처럼 홍콩에 고층 아파트가 그냥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고 아파트마다 지금 계속 고층으로 올려가고 있잖아요. 참 두려운 일이에요. 물론 잘 줘야 되고 별일이 없어야 되고 하는데 오늘도 생각해요. 51층에 사는데 전기가 나갔어. 생각만 해도 끔찍해. 걸어 내려올 생각하니까. 근데 내려갔는데 자동차 키를 안 갖고 왔어. 그거 어떻게? 생각만 해도 끔찍해. 1층에 사는 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없는 게 행복이야. 그래서 전도서에 나와요. 노동자는 발 뻗고 자지만 부자는 잠도 못 잔다는 게 그 걱정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자, 어쨌든 인간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멸하려고 대적하려고 하셔도 우리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헤어지지 말자,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번성하라고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게 아니 왜 모여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 왜 모여있는 걸 흩으려고 하는가. 이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성령이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사명이잖아요. 그냥 흩어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흩어져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오늘 이 바빌탑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바빌탑 얘기 좀 마무리하면 뭐가 문제였냐면 언어가 하나 될 땐 좋았어요. 근데 언어가 혼잡해지고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의사소통이 안 되게 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말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주장이 달라지게 되면 결국은 흩어지게 된다. 쪼개지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언어가 어떻게 하나 돼야 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국 방언이 돼야 돼. 천국 방언이 뭐냐 그러면 저한테 설명을 하면 천국 방언은 다른 게 없어요. 천국에 가면 딱 하나의 언어가 있는데 사랑의 언어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천국 갈 때까지, 소망도 천국 갈 때까지. 그러나 사랑은 천국 안에서도 교회도 마찬가지.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자기 언어가 생기게 되고 비방하는 언어, 이런 남을 판단하는 언어, 이런 언어들이 생기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흩어지게 돼. 쪼개지게 되고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 항상 우리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 천국의 언어, 천국 방언이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랑과 더불어 사랑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화목을 이루고 고린도후서 5장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목하는 직체를 주시고 화목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 화목을 이루는 2026년도 한 해가 더욱더 우리 교회 안에 화목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 일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사람이 시험 들면 안 되고 뭐 일은 또 나중에 해도 되고 그 일이 뭐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때로는 서둘러서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죠. 일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바벨탑 사건이. 자, 어쨌든 그까지만 우리 좀 말씀을 묵상하고 그다음에 셈 이야기, 셈 족보. 10장에서도 이 족보가 나왔잖아요. 야벳 또 함, 셈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고 어제 잠깐 말씀드린 사르박다 여기는 사르박삭 11절 보면 요 첫째 아들이 아니거든요. 셋째 아들의 이름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아예 한 사람으로만 이게 쭉 사르박삭의 그 후손들을 쭉 이어나가. 왜? 그 끝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족보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강조했어요? 족보의 특징은 끝사랑. 사르박사 아래, 그러니까 셈부터 시작해서 사르박사에 쭉 해서 보니까 데라가 나오고, 그 데라의 역할 속에서 아들 셋을 낳았는데 그 중에 누구 있었다고? 아브라함이 있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거야. 이걸 지금 이제 1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자 보면 이들이 갈대아 우리에 살다가 표현이 뭐냐면 가나안을 가려겠다는 가나안. 그러니까 데라 역시도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을 가려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유브라데스 강을 쭉 올라갔거든요. 우르에서부터 쭉 유브라데스 강 올라가니까 하란이라는 지역이 지금은 튀르키예 지역인데 그 하란으로 갔는데 거기도 살만해. 가나안은 아직 가보지도 않았고 어떤 지역인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데다가 거기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오늘 3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이들의 목적이 어디예요? 가나안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어디예요? 할렐루야.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멈추지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더 힘들게 못하러 가냐고 그러지 말고 여기도 살만하다고 그러지 말고 아무리 세상이 살만한 곳이랄지라도 나그네 지나가요. 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마치게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까지 들어가는 삶이 돼요. 자, 족보의 중요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어지면 안 된다. 뭐라고요? 끊어지면 안 된다. 믿음의 대도 끊어지면 안 돼.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위기가 생겼어요. 위기가 생겨 여기 표현 나와. 30절에 30절. 읽어볼까요? 30절.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뭐가 없었더라? 이건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족보가 멈춰지는 거예요. 자식이 없었다. 이 이야기로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 갖춰지고 뭔가 있어야 될 건 모두 있어서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하고 이 대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가장 이 심각한 사건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어져요. 자녀가 있어야 뭔가 또 계속 이어나가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요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딱 등장해. 자식이 없다는데 자녀가 없다는데 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가? 족보의 이름이 나오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능히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 나가시는데 못하실 일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셔요. 손 들 때를 기다리시고 항복할 때를 기다리시고 나는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말하잖아요. 저는 말주변도 없고 저는 나이도 많고 제가 뭘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세지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붙들고 너의 지팡이를 봐라. 그걸 뱀을 만들 수 있고 너의 지팡이를 물로 쳐봐라. 피를 만들 수도 있고 나병이 걸릴 수도 있고 나병이 날 수도 있고 말주변이 없어? 너 아론이란 형이 있는데 너를 신처럼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이고 하나님께 붙들리게만 하면 2026년도 한 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마른 지팡이라 할지라도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만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 어머니 기도 18번이 뭐예요? 마른 막대기 못 넣은 저를 이겨. 왜 어릴 때 많이 들었어? 왜 엄마는 우리에게 맨날 마른 막대기 했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무능하고 절대로 싹이 날 수 없고 절대로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그런 막대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하나님의 손에 붙드시면 그것이 홍해를 가르게 되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이 추위 속에서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가 하나 되는 것처럼 사랑의 언어를 배우게 하시고 사랑의 언어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을 이루지 않게 해주시고 탐욕을 이루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탐심으로 우리의 삶을 그르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엎드리게 하시고 늘 눈을 감게 하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를 할지라도 주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2026년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우리 오늘 박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영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